안녕하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딱 한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고린도전서 6장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바깥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여러분은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게 이 문제는요, 그냥 좀 껄끄러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교회가 도대체 뭐냐, 우리 정체성이 뭐냐 하는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소송에 미친 도시였어요. 당시 고린도는 정말 잘 나가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소송이라는 게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자기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영향력을 다투는 그런 공개적인 경기장 같은 거였죠. 그런데 바로 이 문화가, 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장소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한쪽은 성도들 앞, 즉 하나님께 구별된 공동체고요. 다른 한쪽은 불의한 자들 앞, 하나님의 질서와는 상관없는 세상 법정입니다. 바울에게 이건 그냥 장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가치와 질서를 따를 거냐 하는 신학적인 선택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태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죠? 원어로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바울이 받은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걸 보여주죠. 아니, 어떻게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울 생각을 하냐, 그건 공동체의 근본을 파괴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그 핵심 이유를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놀라운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장차 세상을 판단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게 그냥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도덕적 평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게 될 거라는 엄청난 종말론적인 선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와, 이건 정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주장인데요. 바울은 이 주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울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모순. 화면에 보이는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미래에는 세상과 천사까지 판단할 그런 우주적인 심판자가 될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형제 사이에 생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해결 못해서 세상 법정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정말 엄청난 대조죠. 신학적으로 이걸 종말론적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미래의 소망이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진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한테 딱 꼬집어서 묻는 거죠. 아니, 그렇게 지혜 없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 중에 이 형제 사이의 문제 하나 제대로 판단해 줄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건 그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부끄러움을 일깨우려는 일침이었어요. 바울의 논리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될 건지 그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그 엄청난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투는 문제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셋째,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런 순서인 거죠. 바울이 정말 가슴 아파했던 건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싸움이 교회 바깥,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에 대한 증언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절대로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조언은 성도들 사이의 사적인 갈등에 대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학대 혹은 사기 같은 심각한 범죄까지 덮어주라는 의미는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사회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고요. 바울의 목표는 악을 숨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세상에 우리를 보여주는 증언이라는 것. 둘째,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 공동체 안의 관계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 셋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성숙한 공동체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스스로 길러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복음의 빛을 가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